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살피는 주제가 뭐죠? 최근에 와서 시리즈로 살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살핍니다. 요거부터 써야 되고 그냥 놔두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폈고,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잘 구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까지가 전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근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한 샘플 민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다 망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비록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는 예언을 선지서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살피고, 그 구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사야 52장,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항상 뭘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다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영영 사라져 버렸는가? 아니다.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것을 이사야 52장 7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된 소식은 우리가 이해하는 무슨 단어요? 복된 소식, 복음이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8절에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파괴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날이 지금은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인데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뭐 할 것이다. 구속, 회복할 것이다. 이걸 종말론적 예언이라. 지금은 황폐하지만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연결해야 될 게 세 가지로 이제 항상 정리를 하는데, 예언, 선지자들의 역할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예언자라. 제사장은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그럼 자,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예언입니다. 그럼 예언은 세 각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언은 첫째는 그 동시대 선지자가 살아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1차 적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그 시대는 이미 뭐요? 망했어.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을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야? 말씀하신다. 세 단계로 이해를 하죠. 그 시대, 미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삼중으로 예언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로 다시 가보겠어요. 요엘서. 호세아, 요엘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 3장.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어디서 따왔냐면은 요엘서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요한계시록에 축복한다 그럴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요엘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축약된 내용. 요엘 3장 16절부터 보면은, 요엘 3장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성,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네, 시온, 예루살렘, 다윗성 같은. 그래서 위에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쓰는. 잠언서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계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은 통행한다는,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날에 이 요엘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것이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을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건 언제 일어난다? 미래에 완전히 회복되는 이 농경사회에서 젖을 흘릴 것이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성전에 샘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예루살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은 지금은 너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파괴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젠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멸망과 파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멸망과 파멸, 심판, 징계의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연결됩니다. 그게 복음. 희망을 가져야 돼요. 미래의 모든 것이 끝난다, 파괴된다, 끝,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 혼탁하고 혼란한 그 시대를 사는, 절망하고 어두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현재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때로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언젠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킵니다. 한 회복의 약속들이 이 선지자들의 기별 속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날이 일어난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그럼 여기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딱 접할 때에 그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본문을 가야되는데 악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똑같은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 악인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과 파멸과 멸망과 절망의 날, 어둠의 날.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희망과 구원의 날. 노아 홍수 보세요. 노아 홍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호소한 하나님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파멸과 절망의 날. 그러나 하나님의 호천,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준비에 굴복하고 그 구원의 호소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지만은 그것에 굴복한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여호와가 임해.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날도 계시록 6장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날 여호와가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임할 때에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증거에서 우리를 가리우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 임하는 그날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심판과 파멸과 멸망의 날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구원과 희망과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여호와가 임하는 그날의 나의 운명이 그날은 영광의 나라로 경겨지는 여호와의 날인데 지금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 구원의 날에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속, 심판과 구원의 두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날에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자 지금 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다. 왜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왜 그들이 파멸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왜 그들이 이방 나라의 말바꿈에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절망과 어둠과 파멸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면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그것만 그들이 생각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에 왜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회복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졌지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준비는 하지 않고 있었어.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다. 예수님 이세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 기대치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아리마다 요셉이 뭐라고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냐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 44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도 요엘서 선지자는 아모스서 통해서 그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하고 논쟁, 토론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야기를 40일 동안 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 기다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데서 수많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똑같은 표현을 성경이 원래 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이해하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대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를 들면 열심당 나와요. 열심당 시몬 열심당이 나오는데 열심당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 시몬 열심당 지올랑 열심당은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에서 지금 유대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눈앞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밀어 격퇴시켜야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로마 나라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무장 공비요. 그래서 그들은
게릴라전을 통해서 로마의 무기고를 급습하고 로마 주둔군을 갖다가 급습해서 그 요인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자주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은 무력 봉기를 통해서 로마를 쫓아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접하면서도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 달랐어요. 그 당시 그 종파마다 다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 사도개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 헤롯당들, 열심당이 이해했던 나라가 똑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사용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 시몬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과부 안나도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건설합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믿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동시에 누구도 기다리는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와야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들의 삶이 현재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산다면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뭐가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억압받고 힘든 삶을 살수록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 이 힘든 삶은 끝나고 새로운 세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계속 그 갈망을 통해서 나타날 그때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의 액센트에 대한 뭘 받아들이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왜? 지금까지 그들은 그 천국을 기다려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천국이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그들이 일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이 누구일 가능성이 있다? 메시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런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하니까 천국은 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비범하고 능력 있게 전하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에 침례 요한이 의도했던 천국은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미리 그가 자기 사명이 뭡니까? 선구자죠. 선구자. 선발대로 고등길을 걷게 하고 메꾸고 해서 이 옛날에 왕들이 행차하려면은 다 선발대에 가서 왕이 상태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침례 요한의 사명은 그것인데 백성들은 침례 요한 자체를 메시아로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이 그 사실 자기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것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나는 메시아 아니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신의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의 강조점은 메시아가 내 뒤에 곧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왜 천국이라는 거하고 무슨 말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회개하라. 그 왜 천국이라는 거하고 회개하라는 거하고 연결시켰을까?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시켰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으면은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길로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은 네가 가는 삶의 방향에서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는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런 삶에서 그것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은혜의 천국이라 그러겠습니다. 그 우리들 개인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여줘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구절을 이제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뭐 하셨다?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25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들 아직까지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자기 다른 부하들을 쫓아내겠느냐?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아냈는데 그거하고 예수님은 뭐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스림이라는 걸 항상 생각합니다. 다스림. 자, 지금까지는 누가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마귀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니까 그 너희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건설된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본문 전체의 흐름하고는 안 맞는 해석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상대가 누구냐면은 항상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귀신 쫓아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 너희는 바리새인들인데 대상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 맞아.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이 너희 가운데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모음입니다. 그들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임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다스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귀신이 판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귀신이 판을 치면서 눈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온갖 문제들을 야기시켰어요.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다 하는 이야기는 사단에 의해서 이 지구에 수많은 파괴적인 요소가 들어왔는데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민은 병들었다 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정신과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라라 할 때에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주권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하고, 장차 영광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환경까지, 영토까지도 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 사람도 완전하게 만들고,
그 영토도 완전하게 만들고 사람도 완전하게 만드는데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예들이 우리의 영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영을 쫓아내고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게 하도록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망가진 인생들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서 환경도 완벽하게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늘나라 영광의 천국이다. 이제 지금까지 개념이 좀 잡혀요. 네? 그래서 한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어디를 읽었어요?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 61장을 읽었어요. 그 이사야 61장이 뭐냐? 61장 1절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아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에 아니겠다 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누가 한다고? 메시아가 이 일을 한다고. 메시아가 이 일을 메시아가 하는데 이런 일을 할 때에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1장에 심지어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갈등이 생겨요. 자기가 지금 선구자로서 메시아를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으면은 그 메시아가 자기를 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갈등이 생길 때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자, 그때 2절에 11장 2절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여기 그리스도 자체가 구약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을 요약하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근데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이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할 때 내가 메시아다, 맞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5절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것에 예수님은 내가 맞다 아니다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메시아가 하는 일을 사명을 이야기했어요. 흠침을 요한 제자들로부터 이것을 보고를 딱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5절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는가?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앞에 9장, 마태복음 9장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전파하시며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고 모든 약한 병들도 고쳤어요. 자, 복음도 전하고 약한 것들도 고쳤어요. 10장에 이제 12제자를 불러서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기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꼭 연결되는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꼭 연결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는, 건강기회를 전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잘못된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이미 우리는 거짓된 영 사단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물질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이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은혜의 천국이라, 은혜의 왕국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하고 지금까지 살아갔던 인생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요, 제자들에게 위임했던 그 일이요, 똑같은 그 사명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대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 없고 위로 없고 용기 없고 사는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한 단계, 초보 단계, 엘리멘트 수준에 끝나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 제자들에게 위임했던 그 사명이 시대를 이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임할 때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다른 사람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게 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하셨던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아직 못 미치는 사람. 또 우리의 차원을 높게 해요. 우리의 차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된가 하는 것을 깨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광의 나라, 결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살피고 다니엘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읽을 때에 명확하게 되는 정의적 앞뒤 문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했으니까 자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개념을 정리를 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이해할 때 명확하게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확신 있게 다가오는 진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명, 제자들의 사명,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할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초점이 모아져서 그리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명,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이루었던 그 사명,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주변에 우리 주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